부활절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부활절 전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종려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이 종려나무는 다산의 상징이요, 또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또한 종려나무는요, 부활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그 새순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려나무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활의 생명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시기는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써 애굽에서 기념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친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을 소원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제2의 모세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의 생명, 영원한 부활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무엇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탐욕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에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대.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곧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의 일생은 주님께 헌신된 삶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께 헌신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고 그의 마지막에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그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명이 풀무불 안에 있는데 그 3명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결과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넷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안으로 던져지기 전까지는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안으로 던져졌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일생을 드린 성도들의 죽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의 은혜가 영적인 임재가 충만한 복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성령 충만하여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는데 하늘문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서 계셨을까요? 위대한 신약학자 F.F. 브루스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예수께서 하늘 법정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 서 계신 것은 스데반 집사의 증인으로서 그를 증언하기 위하여 서 계셨다고 해석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스데반은 죄가 있어서 지금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이렇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의 마지막은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하늘 법정에서 증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충만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돌보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은 아버지께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라마는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뜻이고,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께 성부 하나님의 돌보심,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은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그를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성자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주애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 보면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악은 또 무엇일까요? 죄악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째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한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 죄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의 머리털보다 더 많은 무수한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타난 죄는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죄가 단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많은 죄들을 범하며 살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원인자가 있었어요. 그 원인자가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했고 죄의 관세에 사로잡히게 했고 우리로 하여금 많은 죄들을 범하게 만든 죄의 원인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주적인 강력한 영적 진공 정속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곧 원수 마귀를 예수님께서 다 빨아들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원수 마귀를 뽑아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당신의 죽음으로써 원수 마귀를 죽이신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뜻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죄가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성부께서 원하신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부께서는요, 단 하나의 천사도 예수님께 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홀로 외로이 아버지께 버림받으며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며 죽으실 때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3중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고통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림 받으셨어요. 두 번째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모독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는 마음의 큰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은요,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이 영적인 고통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김미경 사모가 지난 주 중에 큰딸, 둘째 딸 데리고 한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막내 예빈이는 학교 문제로 함께 가지 못하고 집에 따로 남았는데 예빈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단 이틀 없는데 왠지 모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도 아니었고 마음의 고통도 아니었고 아버지께 버림받은 영적인 고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아버지와 하나이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의 교제는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충만한 등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성자 예수께 아버지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었고 저주였고 재앙이었습니다.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고통도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버림받은 채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길이 없어서 성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는 길이 3일길이었어요. 그 3일길 동안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한 고통으로 가득했어요. 아들 이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데 따라오고 있지만 아버지는 이제 3일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온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그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 너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는 알고 있느냐? 너는 너만큼이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자께서는 아버지께 버리심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3중의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인데,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 곧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3중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육체의 죽음으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성자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한 결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우리의 죄와 죄들을 짊어지시고 버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용납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놀랍게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세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멸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보실 수가 없어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세요.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어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언제나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세요. 우리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나의 죄를 기억하면서 주뼈 이게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용납된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형제, 자녀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어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품고 용납하며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혹시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고 품으며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삼중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고, 영적인 죽음,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께 용납이 되었어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죽음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영원한 죽음은 지옥의 형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당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어요. 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을 돕지 않고 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돕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음부 곧 지옥에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46절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한글 사도신경에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지만 영어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어 사도신경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매장 장사를 지낸 바 되시고, 그 다음에가 한글 사도신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영어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삼중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삼중의 죽음 가운데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놀랍게도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슬퍼하는 것은 천주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께 용납이 받아들여짐이 됐다니까요. 예수께서 지옥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면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운 사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형편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이번 한 주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삽시다. 버림받으심으로 나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 지옥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정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춤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충만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는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의 마지막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 죽음이었어요. 버림받은 죽음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용납이 되었고, 예수님 지옥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지옥에서 면제가 되어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묵상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죽으심으로 부활 생명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용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지옥 형벌의 면제가 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